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익명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여로보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인데요. 조금 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무서운 사건이지요,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우리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미리 경계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사건을 보면. 그래서 절대로 이 선지자와 같은 운명을 답습하지 않도록, 이 사람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익명의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를 따라서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상 앞에 앉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 익명의 선지자는 유대에서부터 먹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이상을 굶었어요. 어쩌면 이틀 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음식이 엄청나게 차려져 있으니까 그 음식 보고 어땠겠습니까? 시장했는데 그 음식이 정말 꿀맛이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 끼 밥 안 먹고 그 다음에 음식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음식이 막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하루 정도 금식하고 음식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꿀맛이죠, 그죠? 네. 이 사람 너무 음식이 맛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21절에 보십시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선지자의 잘못이 뭡니까? 익명의 선지자. 하나님이 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 먹지 말고, 그 베델에서 음식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음식도 먹고 물도 마셨단 말이죠. 뭘 거역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한 거라고. 이게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렸느냐 하면은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 자기 고향 땅에 매장되는 거를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걸 원했어요. 근데 만약에 타지에서 죽는다든지, 뭐 객사, 길에 가다가 죽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요, 아주 비참한 걸로 생각하고 저주받은 걸로 생각하고 불행한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렸느냐 하면은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 또 길에 가다가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 올 때는 걸어왔으니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당신 내가 있는 이 나귀 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물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신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뭐냐 하면 그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창조자가 되시고 인간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녀로 창조하시고 난 뒤에 뭘 주셨느냐 하면은 이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창조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그거에 맞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요 왜곡되지 않고 잘못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네, 이거는 사자에게 물려 죽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보십시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했던 말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야.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말할 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말했고, 그러기 때문에 내 말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현 역사 속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또는 역사의 종말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어떤 근거로 심판하시는지 몰라요. 뭐 물론 그냥 죄인은 심판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정확한 근거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죠, 그죠? 우리는 알게 됐어요. 아멘. 우린 어떻게 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죠, 그죠? 아는 사람은 어때요? 미리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이 성경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미리 대비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나를 막 괴롭혀요. 내가 억울하게 당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심판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야, 너 심판받아라 그러면 저 사람 심판받나요? 안 받지요, 그죠? 정말 나는 막 심판하고 싶은데 심판 안 돼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뭐 심판하신다고 그래놓고 뭐 시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오늘 이 사람도 보십시오. 익명의 선지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 얘기했으니까 딱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요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했죠. 하나님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다. 성전도 완전히 내가 멸망시킬 거다. 안 믿었어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나.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되니까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림 한번 보여줬는데 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한다는 거 아시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본제단이에요. 본제단. 이게 성전인데 여기 성전인데 사람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여기 로마 군인들이 여기 보십시오. 이 물건도 착취하고 막 난리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익명의 선지자가 음식 한번 먹고 좀 물 좀 마신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심판 가혹하신 거 아닌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십시오.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기 그것들이랑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고 우상 섬기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 어떻게 하느냐? 3대 4대 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죠? 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3대가 아니라 2대째에 멸망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3, 4대에 갚는다고 했는데 2대에 멸망시켜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초대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뭐가 달려 있습니까? 새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다 달려 있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 섬기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그가 우상 섬기면 다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가 우상 섬기니까 다 우상 섬겨가 망했잖아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대 때 끝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잖아요. 계속 범죄해도 하나님이 안 죽여요. 그러나 모세는요 딱 한 번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 익명의 선지자도 누굽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낸 거니까. 대표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하니까 만약에 잘못했는데도 이 사람 심판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이 뭐 하나님 별거 아니네. 심판도 안 하시네. 이럴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정함, 그 두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잘못하면은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은 3대면 90년, 4대면 12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120년, 90년에서 120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30년을 1세대로 잡으면 1000대면 몇 년이에요? 3만 년이에요. 3만 년. 아브라함이 잘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복을 받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을 받죠. 떠나버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잘못해도 3만 년 벌 내려야 되고 잘하면 3만 년 복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90년에서 120년, 잘하면은 3만 년. 120년 대 3만.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심판 받아도, 벌 받아도 빨리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죠? 그 대신에 잘하면 복은 좀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잘못하면 무조건 심판만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이라도 심판 안 받기를 원하세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와,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1000대까지 받는구나. 그런데 잘못하면 3, 4대 받는구나. 야,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심판하시지만 최후 종말 때, 역사가 완전히 끝날 때도 심판하시죠. 그죠? 네. 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종말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요, 그때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확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죽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에 의해서 공중으로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우주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지구 역사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해요. 큰 자든 작은 자든 뭐 바다에 빠져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지 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 말씀에 따라서 이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행위를 기록한 책도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는 무시무시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심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천사들도 보이죠. 그죠? 천사들도 보이고.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오른쪽에는 뭐가?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염소는요, 왼편. 이건 누굽니까?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갔던 사람. 이게 지금 최후 종말 때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오른쪽에 서는 사람이 있고 왼쪽에 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오른쪽에는 누가 섭니까? 양들이 서는 거죠. 왼쪽에는 염소들이 서는 거죠. 이 양과 염소는 각각 우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도 같이 심판하신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심판을 하시겠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오른쪽에는 누가 서는 겁니까? 양들, 그리스도인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러나 이 왼쪽에는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이제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염소들. 하나님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예수님을 죽이고 믿지 아니하고 거역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따져보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요. 행위를 다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가지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 간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자기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행위의 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죠? 이 사람 양복 입고 한 거 보니까 저 같아요. 자, 이렇게 서겠죠, 그죠? 그때 제 옆에 누가 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서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보니까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는 천국으로 가. 벌써 저는 오른편에 서 있겠죠, 그러면은, 그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역사 속에서도 심판하시지만 최후의 종말에 반드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아멘.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요 누구도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이 익명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 18절 보면은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익명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속였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속였으면 이 사람 괜찮았겠죠. 그죠? 잘 돌아갔겠죠. 속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 타고 와가지고 이 쉬고 있는 선지자한테 속였단 말이죠. 속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이 선지자도 이 늙은 선지자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 익명의 선지자가 사자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게 늙은 선지자죠. 듣고 말하되 그러니까 이 익명의 선지자가 죽었다. 사자한테 찢겨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익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실천한 건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유혹을 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는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기대로 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 익명의 선지자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핑계할 수 있으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게 왜 타락했습니까?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귀가 유혹해서 그랬어요. 핑계 대지를 못해요. 왜? 자신들이 결정한 거라. 결정은 자신들이 한 거야.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유혹해서 생각을 넣었어요. 악한 생각 예수님 팔아라 넣었지만 그러나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란 말이죠.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그랬어요. 각 사람이 뭐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남의 핑계 되리라. 그렇게 얘기 안 했다. 남의 핑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거를 하나님께 다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절대 핑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혹 안 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 당하면 자기 책임인 거예요. 타락한 길로 가면 자기 책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혹을 안 당하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 익명의 선지자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물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고 식탁에 앉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미 늦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 돼. 기회가 없어. 하고 체념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요, 이 사람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나 같은 사람을 심판하시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합 그 악한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때에 심판하지 않고 네 아들 때 심판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열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회개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특징 더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꼭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